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과 우리가 세우시는 집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바벨탑을 쌓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뜻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바벨탑은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는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취하여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건축물이든지 내가 얼마나 높이 그 건물을 쌓으려는 그 계획과 그 설계에 맞게 밑으로 잘 건축을 잘 먼저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두 가지 집을 이야기하죠. 모래 위에 쌓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모래 위에다 기초 없이 사람들이 씌우니까 기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 공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집을 아름답게 높게 훌륭하게 그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먼저 반석을 세우는 겁니다.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높이 10층짜리 집을 짓는 것과 100층짜리 집을 짓는 것이 기초가 다릅니다. 그냥 선교지에 가면 나무로 그냥 이렇게 박아가지고 1층짜리 나무 이렇게 설레설레 지어도 태풍도 없고 그냥 지진도 없고 그런 데서는 그렇게 집 하나 지어도 평생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10층짜리, 100층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100층짜리 집을 짓는 거에 맞는 깊이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건축가들이 버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가 버린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지만 버리셨던 분이에요.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됐는데요. 모퉁이 돌이 어떠한 거냐면 집이 이렇게 사각형의 기초가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건축물이 쌓아져 갈 때 모퉁이에 있는 그 돌이 가장 큰 하중을 지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중에서도 모퉁이에 있는 돌이 가장 중요해요. 그건 가장 든든한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쌓는다 할 때 그때 당시에 건축 기술의 상식으로는 지금은 밑으로 콘크리트를 깊이 파고 건물을 짓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건축가들이 가장 든든하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돌로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건축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꼭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냐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막 더 높은 자리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리가 없어지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자리가 만들어준 능력으로 살았거든요. 그 옷을 입고 살아서 그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옷을 벗게 되는 날이 다 오더라고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가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겸손해지는 사람은 그 자리가 없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겸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정말 능력을 덧입는 것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 그 옷을 벗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저께 읽었던 책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어제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조지 버라는 분이 쓴 미시올로지라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사실 두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근데 그 조지 버는 누구냐면 제가 이전에 섬기던 선교단체의 창설자예요. 미국인이었는데 한 60년 정도를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분이 그 OM이라는 단체를 창설하신 분이었는데 한 꽤 오래전에 은퇴를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본을 보여줬어요. 내가 이 포지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들을 더 선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연세가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 적으신 분이신데 아직도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분을 아니까 너무 은혜가 된 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한 세대를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사랑의 넓이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를 그렇게 일으키고 그러한 위대한 선교의 한 역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평생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선교의 기초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의 그 국제 총재라는 자리를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더 멋진 사역을 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에요. 은퇴하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멋있게 끝까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 작년인가 얼마 전에 쓴 책인데 자서전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교회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교회가 너무 많은 돈을 교회 건물 세우는 데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분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눈 적이 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헌금하라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왜요? 이 돈이 잘못 쓰여지고 있으니. 그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지고 다 자꾸 건물을 짓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 선교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돈이면은 지금 정말 돈 하나 없어서 학교를 못 짓고 밥을 못 먹고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이 훨씬 더 값지다라는 걸 매번 이야기하세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축물하고 다르더라고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그때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건축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구조물에 있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천지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지은 그 건축물에 모셔두려고 성전을 자꾸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시작될 때 너무나 어렵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 건축물 하나도 없이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앞으로 이 하나만 잘 붙잡고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은 우리가 보는 그런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지금 앞으로 세워야 할 건축은 뭐냐면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건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까? 우린 다 답을 알고 계시죠?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나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연주자들은요, 이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하는 이 손끝 하나에 자기가 해야 할 역할만 했을 때 아름다운 멋진 수준 높은 명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오케스트라일수록 자기 목소리 크게 하고 싶어요. 자기가 막 연주를 더 크게 하고 싶고, 그러면 이 협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오합지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다 모아서 멋진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큰 그림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예배 사역자로 우리 김태용 전사님이 새로 오셔서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 은혜로운 예배를 할 수 있었어요.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한데 제가 우리 김태용 전사님한테 시작할 때 예배자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 순서를 처음에 담당을 하셨는데 예배 전체를 좀 보시라. 예배 전체를 보고 이 예배자가 이 자리에서 이 순서에서 맡을 일을 잘 해주시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는 다 자기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야지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무슨 집을 짓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 목소리 크게 하고 싶고 내가 하는 역할이 더 두드러지고 싶고, 그래서 거기서 경쟁도 나오고 다툼도 나오고 상처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어떠한 집을 짓고 가는지, 내 눈에 내가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건축물을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모퉁이 돌이 되실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낮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버림받음을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려요. 건축가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취해서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고, 이 가장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뭐가요? 겸손해지는 것. 겸손해지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특징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겸손하세요 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일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평이 벌써 많이 났는데, 우리는 교회 장로님들이 겸손하시대요. 장로님 한 분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내가 인정받고 높음받고 그 존중받을 만한 마땅한 자리에 있을 때 더 허드렛 일도 하고, 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기뻐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숨겨진 선행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아직 몰라줘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함으로 이미 기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버림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거절받고. 우리는 거절받을 때 상처를 받는데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절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 교회로 사는 것, 어찌 보면 오해받고 손가락질받고 비난받는 자리에 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거스르고 살려고 결단한 사람이니까. 거꾸로 교회가 자꾸 너무 힘이 세지고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더라고요. 지금 몇몇 큰 대형 교회만 보고 교회가 너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교회가 너무 힘이 센 줄 알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95%의 교회는 다 힘듭니다. 다 생존이 어려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힘겨워 보여도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도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놀라운 축복의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인물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왕이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왕정시대 때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따로 세우시고 역할이 달랐어요. 12지파에게 레위 지파와 이 땅에서 기업으로 받은 다른 지파들과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왕이 권한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또 너무 사랑했던 왕이 그 경계선을 넘으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다가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가 누구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받은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네 가지 정의죠. 우리가 누구인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린 자거든요. 그것을 다 같이 소유한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닮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함께 지어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성도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성도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실체를 오늘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돈이 없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힘이 없다고 성도의 자존심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본문이라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원고에 쓴 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시는 건축물이에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이거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영적인 의미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집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건물을 자꾸 짓고 싶어 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가 되지 않는데 큰 건물을 짓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데에서는 건물이 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가 성공한 줄 알아요. 목회가 성공한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 안에 건물 크게 지어놓고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벨탑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자기의 역할들을 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자기의 역할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부름받고 다듬어지고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선한 일을 우리는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고 성도가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마스터 플랜을 오늘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집을 세워
달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성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